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옆 사람을 보면서 꼭 걸작품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쓴웃음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네. 부부끼리 앉으시면 더 좋아하셔야 되는데, 예. 미국의 닐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콜슨은 아주 두뇌가 명석하고 냉철해서 대통령께 무엇인가 조언을 하면 그 조언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명예와 부귀와 또한 사람들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인정받는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몇 년 동안 그곳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원의원진 중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었던 해트필더와 휴스와 키에라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 옆에서 잘 보좌를 해야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콜슨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세 사람이 모여서 정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때로는 신앙 서적도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도 넣어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콜슨의 형 집행 기간이 한 7개월 가량 남았을 때에 평상시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퀴에라는 상원의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를 위해서 대신 내가 옥살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7개월 남은 형량을 자신이 대신 살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호사였던 퀴의 그 위원이 법조문을 잘 보고 있었는데 특수 법조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형량을 살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체하지 않고 법원에 제안을 해 보았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콜슨은 감옥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퀴에라는 상원 의원이 자기를 위해서 7개월 형량을 대신 살기 위해서 법원에 그런 제안서를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내가 누구인데 저 사람이 누구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녹아내려 앉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이 값없이 준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전에 그렇게 높았던 그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아있는 그 형량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위해서 형량을 대신 살아 주려는 저 사람의 사랑같이 나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없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수들, 자기를 포함해서 죄수들이 이 감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도 제일 싫어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옷을 빨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입었던 옷들을 빨고 널고 하는 게 가장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그 죄수들의 옷을 빨아서 이렇게 널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 죄수들에게 빨 옷을 달라고 했는데 그 죄수들이 그의 사랑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교만한 것이 오늘은 무슨 속셈으로 이런 빨래를 해준다고 하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색 안경을 끼고 이 콜슨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콜슨이 어떤 속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그 눈으로 자신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자신들의 궁금한 것을 알려주는 그 콜슨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와 함께 이제 기도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콜슨은 그가 쓴 자서전에서 이야기하기를 평생 동안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던 나는 저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더러운 옷을 빠는 그 빨래를 하면서 세상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 그 행복을 그곳에서 빨래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감옥에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옥 안에서 주신 은혜를 저 죄수들에게 저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감옥에서 나간 후에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의 평생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인생을 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선행과 또한 복음 전함이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알려지고 그 후에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게 됩니다. 어느 외국 잡지에 템플턴상을 수상한 찰슨 콜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건강한 사상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술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도자, 그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가장 따뜻한 이웃인 그가 새로운 이웃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정치적인 또 그의 어떤 활동상을 그렸을 텐데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진정한 이웃으로 돌아온 그 콜슨을 극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콜슨이 변화된 것은 그에게 베푼 주님의 사랑, 그 7개월 남은 형량을 퀴에라는 상원의원이 자신이 짊어지겠다, 대신 형량을 살겠다라는 그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걸작품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 목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원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것은 걸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포임, 다시 말해서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는 이 문장은 시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채워져야, 우리에게 걸쳐져야, 우리에게 가진 바 되어야 좀 우리가 걸작품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명품백을 사기도 하고 명품을 입기도 하고, 남자들은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기도 하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런 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이게 좀 걸쳐지고 뭔가 좀 좋은 차를 타고 뭔가 좀 있어 보이면 저 사람은 조금 좋은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물질로, 명예로, 뭔가 권력으로 채워지면 그 사람은 조금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은 것으로 입고 무엇인가를 걸치고 무엇인 좋은 차를 타고 무엇인가 좋은 집에 살아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주님의 손으로 만든 바 된 걸작품, 그냥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갖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사람을 취하시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무엘서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실 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그 아버지 이새 집에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이 이새에게 그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형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다윗만 남아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도 보시면 그 형들의 모습, 첫째, 둘째, 셋째 할 것 없이 다 이 몸이 아주 든실하고 준수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로 볼 때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아들들이 바로 이새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첫째가 딱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계속해서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 기름 부어 세우실 종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다른 아들이 없냐?
이새는 아들이 있긴 한데 그 막내는 아직 소년이고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셔. 그때 사무엘 앞에 이 다윗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가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볼 때 그 외모는 키가 작고 아직 성숙되지 않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봤을 때 그 준수함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그 내면이 아름다웠을까요? 그는 끝까지 자신이 맡은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그 밤중에 그 들짐승이 양에게 공격해 올 때 그 모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들짐승을 막으면서까지 양들을 보호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그 밤에 두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또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분이심을 신뢰하고 나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하나님께 받고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곰이 와도, 때로는 사자가 덤벼도 그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꺼낼 정도로 용감한 다윗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세상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준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제 그 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 거기서 지혜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농축한 모습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늘 외모, 늘 보이는 것, 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판단할 때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내 남편은 왜 저렇게 능력이 없을까? 내 아내는 옆집 아내보다, 아줌마보다 왜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 학벌이 없을까? 이렇게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쌓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만드신 바라,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만드신 걸작품으로 만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목적한 바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열등감, 약점, 비교의식 가지고 사는 것,
그와 반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으로서 손색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걸작품으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바로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는 누구와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무엇인가 없어서 그렇게 비교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재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바 됐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부러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을 향해서 구약의 시내산에서 준 율법과 같이 이 신약 시대 때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주님의 그 율법을 재해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복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그 안에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은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체적인 삶이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까지 와서 그 회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너희가 이 세례 받는 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체적인 그 일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가 나와서
세례 요한이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그 세리에게 말하기를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만약에 그때는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나라에게 주는데 이 로마 나라가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계속 거두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 일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이 만약에 1불이다. 그러면 로마에 줄 세금 1불과 또한 그 종교 지도자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 나라에 바칠 1불 그리고 자기가 이제 챙겨야 될 돈을 이렇게 정해서 만약에 로마의 1불, 유대의 1불, 자기가 1불이면은 한 5불을 받아서 로마 세금, 유대 세금 띄고 그 3불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뭐 유대 사람들 또 로마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네가 능력껏 걷어서 우리 줄 것만 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세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 정한 세금 외에는 나머지를 걷지 말라. 그러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나라에서 주는 것 외에는 자기가 더 능력껏 걷어서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세리가 꼭 걷어야 할 세금 외에 더 걷는 것을 걷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세금만 걷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너 바보냐? 너 그냥 그 걷어서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데 왜 너는 그렇게 딱 정해진 세금만 걷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과부들을 돌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세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면 이 세금을 딱 정한 것 외에는 받지 않고 또한 주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묻겠죠. 야, 너 왜 이렇게 너답지 않게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냐?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 전서에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주변에 야, 너 예전에 너 모습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 너 뭐 그렇게 주일날 맨날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요새 경건해졌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묻을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대답할지. 야, 나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안 살기로 했어. 나 예수 믿고 이제 정직하게 살기로 했다. 나 예전에 삶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 거야. 여러분들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원칙대로 사는 그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야, 사람들이 왜 너 그렇게 손해보냐? 그냥 캐시로 받고 세금 좀 덜 내고 너 정직하게 하지 말고 조금만 그냥 눈 감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너 돈도 벌고
너 편하게 살고 일석이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강남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가 이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5살 되던 해에 그의 사모님, 아내와 함께 좀 고민을 했대요. 원래 이 아들이 처음에 낳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애가 너무 활발해서 그냥 그 눈빛만 조금만 벗어나면 아이가 그냥 장난을 치고 말썽을 부리고 그냥 어디 신방 가서 부끄러워서 애를 데리고 신방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치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내와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아들 주셔서 감사했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막 없어지고 저 아이가 빨리 커서 우리 그냥 둘이 편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그 아이를 보고 속상해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데리고 신방을 갔는데 아주 그 집이 텍사스에서 아주 큰 집이었답니다. 거실도 몇 개가 되고 위에 방도 여러 개고 그래서 1층에서는 그 성도님들 신방 온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는 아이들이 큰 방에서 큰 화면을 놓고 그냥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좀 담소를 나누는데 2층에서 그냥 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냥 연기가 막 자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올라가 봤더니 그 아이들이 큰 텔레비전 앞에서 그냥 그 장난감 총인데도 진짜 총같이 큰 그 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총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텔레비에서 총을 쏘면 막 총이 나가고 그런데 마침 그 집은 그 아이들이 다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가정을 가져서 그냥 사슴 잡을 때 쓰는 그 장총 그게 다 이렇게 장전된 총을 그 게임이 있는 그 방에 놔뒀대요. 근데 그 게임하는 그 큰 장총과 그 진짜 총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총을 거기 있길래 같이 신방 온 4살짜리 아이가 그 장총을 가지고 그 목사님 5살 난 아들을 향해서 너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장난기 어린 목사님 아들이 하나도 겁 안 내고 쏘보려면 쏴라 쏴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4살짜리 아이도 뭐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정말 산탄총이었는데 한 번 쏘면 총알이 20발이 날아가는 그런 총이었대요. 근데 이 4살짜리가 그걸 쏘자마자 그냥 펑 소리가 나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 총이 이렇게 뒤로 그냥 넘어가면서 그 5살 난 아이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그게 이제 비껴 나가면서 총알이 이제 자기 그 5살 난 목사님 아들 옆으로 지나가면서 벽을 뚫고 그 다른 방에 20개 총알이 다 막혔대요. 그래서 4살 난 아이는 그냥 총 쏘고 나서 주저앉고 그 5살 난 목사님 아들은 그냥 벌벌 떨면서 아빠가 올라오니까 아빠 나 죽을 뻔했어 라고 하면서 그냥 덜덜 떨더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중에 그 목사님 마음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아들이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총이 한 번에 나가면 20발 나가는 그 총을 쐈는데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들을 껴안고 영광아 살아서 고맙다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들이 미워 죽겠었어요. 그렇게 장난치고 그냥 그렇게 말썽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사모님이 은행에 저축해 놓은 그 전 재산을 다 뽑아갖고 100불짜리 다 해서 이제 헌금 봉투에 넣고 그곳에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 하영이와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드렸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 십자가 하나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만족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고 하고 저것 달라고 하고 우리가 만족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남을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정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 일을 정직하게 해 나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녀답게 사는 삶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녀의 모습이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습관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작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이에마 걸작품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